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은 곳을 살릴 언약의 여정만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와 감사를 가지고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날이.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그리스도께 점 찍고 모든 것을 모아 보셨습니까? 몇 명밖에 없네. 안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까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자연스러웠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지금 감람원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저주, 재앙,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또 다른 말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점을 찍고 모든 것을 모아 봅시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모든 것을 모을 때, 집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각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분명히 감당할 지역이 있었는데, 그냥 제자 한 명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었고,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명을 다시 세웁니다. 그를 보고 마띠아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룰 언약의 여정만 남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에 내가
감당할 몫을 찾아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다 다른 모양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몫씩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퍼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퍼즐 전체 다 맞춰놓고 한 조각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퍼즐은 망한 퍼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너무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점을 찍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어있는 나를 버려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유 분명히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운명에서 벗어났지요. 이제 새로운 운명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디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성경에 눈 씻고 봤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발버둥 치지 마세요. 자꾸 벗어나려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며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저주와 재앙을 맞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여러분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소속입니다. 세상 것에 곁눈질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일 뿐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릴 대상인 거예요. 그들을 정복할 대상인 겁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대상. 그걸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알고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예레미야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요. 분명한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도 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 모양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정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의 한 몫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내 연봉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내 영적 상태 상관없습니다. 일단 인정하세요.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식합니까? 무식하게 쓰임받은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믿고 지금 무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못 돼요. 전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전합니다. 각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니까요. 그거 이상 하려고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여러분의 살아왔던,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순간들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은혜였어요. 왜? 언약의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여정이라니까요. 혹 내가 실수했습니까?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뭘 잘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그것은 모두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그런 걸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갖다 주면서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뭐 몇 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청년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멋진 남자 만나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예쁜 여자 만나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결혼도 있고요, 그 안에 이직도 있고요, 취업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지 못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점찍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이 언약의 여정은 어땠는가? 이 요셉을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사로잡혀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살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노예도 여정입니다. 감옥도 여정입니다. 총리도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 제사, 피 언약이 모세 일생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40년 광야 생활 여정입니다. 그렇죠? 또 가나안 가는 길에 백성들의 반란 여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모세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성막이라는 피 언약의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에게 명을 받았어요. 세 번째 렘넌트 누굽니까? 오잉?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설마 지금 모르는 거 아니죠? 세 번째, 자신 없는 눈빛인데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언약이 나실인의 비밀이 본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나서 진짜로 사무엘을 바쳐요.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시대의 재앙을 본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죠? 언약궤 옆에 누워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에 희미하고 방에 들어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우상을 다 제거해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러고 있던 와중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우레를 내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끝이 납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은 엄마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세요. 저 떼고 엄마가 교회 갖다 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외로움 속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정말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교역자들과 함께 언약궤, 차가운 언약궤 그 옆에서. 근데요, 그게 여정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하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기름 부으면서요. 사무치게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나는 살았는데 친구같이 지냈던 그게 블레셋이 빼앗겨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평생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마지막 작품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쳐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완전히 재앙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850명의 갈멜산 전투,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세벨이 군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데려가 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사를 찾아라. 예후를 왕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라. 그 바톤을 엘리사가 붙잡았는데요.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조용히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아람 나라 그 도단성에서 렘넌트를 키워내는 그 운동 속에서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숨겨두시고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사야에게 렘넌트 언약을 주십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루터기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먹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헛수고인가요? 아니요. 그 언약, 남겨진 언약, 그것이 다니엘에게 전달됐고 세 친구에게 전달되어졌고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시대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요, 톱에 켜서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개죽음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값진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 읽었지만 빌립보 3장 14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찾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찾을 뿐 아니라 다 이루어낸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이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비밀결사대가 죽인다고 따라오는 그때에도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끊임없이 들어갔던 바울의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언약의 여정만 걸어갔습니다.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번 한 주간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저에게 정리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황수 목사님께서 그리신 적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출생과 이제 소천, 이게 우리 입장의 시간표로 보면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대충 어디쯤 와 있겠습니까? 여기일까요? 네, 한 이쯤 되겠죠. 네, 오늘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과거 맞나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날들이, 은혜 속에 있었던 그 과거, 이걸 보고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에서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언약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에 이랬다, 오늘 이랬다, 미래 바뀌었다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 상처, 여러분의 방황, 여러분의 배경, 가정, 자라온 환경, 여러분의 장단점, 여러분이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여러분의 과거 속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겁니다. 계획 속에 일어난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 있던 분 계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단련시킨 과정인 줄 믿습니다. 증인되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걸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치유되니까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중고등부 아니에요. 저 사실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3일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2살에 겨우 이제 외국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겨우 졸업했는데요. 방황하는 렘넌트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렘넌트로 자라왔는데 아무 나에게는 렘넌트 같지 않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황당함,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영적 문제 확 오기 시작했던 그 아마 시발점이 되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는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게 됐어요. 길바닥에 나가서 살면서 인생의 처참함이 어떤지. 여러분, 신문지 한 장의 위력을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왜 신문지, 진짜 따뜻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 팁 주는데, 추울 때 누워서 밖에서 잘 때 점퍼 같은 거 입고 자지 마세요. 덮고 자세요. 달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상처라서, 아픈 거라서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CVDIP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내 상처 그 한 가지가 그러면 내 인생의 CVDIP가 100가지일 수 있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맞춰보는 거예요. 연결시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함인가? 내가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미리 보는 것이 미리 보기, CVDIP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하나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과거와 미래를 오늘의 예배 속에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본 자는, 확정한 자는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반대의 길을 가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발견하면요, 내 미래가 보이는데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흔적,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애원하는 결혼도 있고요. 좋은 직장도, 경제도, 헌신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따로따로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게 뭡니까? 인생의 이유를 찾은 렘넌트입니다. 또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지역을 찾은, 현장을 찾은 70제자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부분 얘기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나는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할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언제 발견되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능 전문성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탤런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탤런트입니다. 왜 금수저 흙수저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데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미션을 찾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은 사람, 이를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미션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헤븐리 탤런트,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흔적을 바라보고 오늘 속의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를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헤븐리 미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계복음화의 한 몫에, 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실현시키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